특별한 발표가 있기 전에는 우리가 가능하면 방역 방침대로 우리가 지키면서 악법도 법이고요. 또 특별히 우리 백성들이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질서를 지키는 일은 대단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1부, 2부, 3부 50명 이상 안 돼. 51명이면 잡아가. 에이 나쁜 놈들. 오늘 설교 제목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집.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집은 하우스,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이 아니고 가족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홈,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건물이 아니에요. 가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성분들이 한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될 때 비로소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는 어디까지나 혼자지, 혼자 살면서 이것이 인생이다 말할 자격 없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옛날에 그랬대. 옛날에 그래서 성년이 되면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도 낳고 그리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여성들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내 인생이 시작이 아니라 내 인생 끝이다. 나는 이제 끝났다. 요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내 꿈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 정년기가 돼도 결혼하지 않고 결혼 나이가 늦어지고, 어디 그것뿐입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 출산 문제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OECD 국가 저출산 국가 1위입니다. 1위. 평균 8.4명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 여자분이 한 가정에서 부부가 한 아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대로 간다면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 우리 기성세대들이 사라진 다음에 이 나라는 어떻게 무너집니다. 나라 망합니다. 인구가 없어서 다 문 닫아야 합니다. 회사가 문 닫고 공장이 문 닫고, 그런 인구 절벽의 시대. 그래서 인구 절벽이라는 말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식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농사 중에 자식 농사가 제일 큰 농사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10 낳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니요.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여사는 19 낳습니다. 우리 장모님도 10 낳습니다. 예, 적어도 10명 이상 낳아야 그래도 낫다 그러는 것이지.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미래를 받쳐주는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말이죠, 자식이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물. 자식만 없었으면, 저놈만 없었으면, 저것들만 없었으면 내가 박사도 되고 석사도 되고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되고 내가 국회의원도 되고 내가 교수도 되고, 저것들이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내 인생만. 아니, 다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 여기 어른들은 절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통계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답이요, 절반이 넘어요. 51.4%입니다. 이게 지난 22일 날 발표한 겁니다.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 이상은 결혼 안 해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족들이 많습니다. 혼족, 뭐 혼술, 혼밥, 혼자 사는 족속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결혼해야 한다고 하는 인식은 38.8%.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 꼴이 안 돼요. 4명 꼴이 안 됩니다. 결혼해야 된다는 인식이 그렇게 적어요.
이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이 절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가정, 절대 이혼하지 마. 이혼하지 마.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 김원철 목사, 김 목사의 생각하고 다르다니까,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니까, 그런 생각을 절반이 하고 있어요. 절반이 있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은 뭐 할 수도 있지, 안 할 수도 있지, 이런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이 둘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신랑 아담 입장, 신부 하와 입장. 그래서 신랑과 신부 주례를 누가 했냐?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 주례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가 최초의 하나님 주례사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셨어요.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기관이에요. 아멘. 괜히 다른 데 가서 기웃기웃하지 마세요. 어디 옆집 가서 넘나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우신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관. 또 하나,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을 주고 사신, 피 흘려 주신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에요. 사랑의 씨앗이 가정에 심어지고 가정에서 꽃이 피고 사랑의 열매를 가정에서 맺습니다. 그리고 그 넝쿨이 담장을 넘어서 이웃이 되고 사랑의 사회가 되고 그것이 큰 민족을 이루어 가는데 그 근본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근본이 가정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않아서 각종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뉴스를 우리는 매일 접하게 됩니다. 아주 끔찍한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1960년대요 미국 서부에서 일어난 젊은이들의 그 한 문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히피족이라고 그러죠. 히피족. 우리는 히피족 그리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머리를 마음대로 저렇게 기르고 저렇게 그냥 어우러져서 아무 데서나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히피 문화, 70년대 중반까지 저 히피 문화가 한 20여 년 동안 유행을 했는데요, 서구의 히피 문화를 우리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히피 문화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자. 평화주의자들이었고 자유주의자들이었고 그리고 자연주의자들이 이 히피족들이었어요. 히피 문화였어요. 하나의 어떤 문화로 이렇게 트렌드를 잡아갔었습니다. 특별히 히피족은 여성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었어요. 여성들에게 아주 말하자면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여성들이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몸매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젖가슴을 다 브래지어로 가리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모유 대신 우유를 먹이고, 왜냐면 몸이 망가진다 이게. 애들이 젖을 빨고 그러면 젖이 늘어진다 이게. 그래서 분유를 먹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히피족들은 거기에 정면 도전했어요. 그건 그렇지 않다.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 그 아이에게 엄마의 사랑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이다. 이걸 정면으로 부인하고 선전포고를 한 족속이 바로 히피 족속들이다. 히피 문화입니다. 히피족은 여성의 아기에 대한 최대의 사랑을 직접 엄마가 수유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캠페인을 벌이면서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엄마는 아기에 대한 최대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운동을 히피족들이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의 생명력은 희생입니다. 여러분, 희생적 정신과 그리고 사랑과 양육과 사랑으로 양육하고 관용과 기다림, 이 모든 것이 이 핵가족이 되면서 산업사회가 돼가면서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 히피 문화는 그걸 다 복원하자, 그걸 다 복구시키자 하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문화였고 운동이었습니다. 현대 젊은이들은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 엔조이해야 된다.
가족들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 자식들에게 우리가 얽매여 살 수 없다. 나는 내 인생 산다. 나는 나대로 산다. 엄마, 내 마음대로 살 거요. 건들지 마. 요즘 애들이 그런단 말이야. 엄마가 내 인생 살아? 아빠가 내 인생 살아? 요즘 애들이 그런 소리 한단 말이야. 근데 히피 문화는 이걸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섰어요. 이어령 박사님께서 프랑스에 가서 한 공원에서 주일날 부부가 어린아이들의 손에 손을 잡고 다정하게 휴식을 취하는 모습 아름답게 보여서 같이 간 유학생들에게 이어령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남자는 남자끼리 돌아다니면서 1차 가고 2차 가고 술집 다니며 여자는 여자끼리 모여서 개모임하고 커피 타임 갖고 커피집 와서 앉아서 수다 떨고 이런 부모가 있어서 아이들이 있어도 고아같이 자라고 있다. 저것 좀 봐라. 저 엄마 아빠가 아이들 손을 잡고 공원을 뛰어다니고 저렇게 주일날이면 함께 사는 모습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얼마나 아름답냐 하고 그 모습에 이어령 박사가 감탄을 해서 참 보기 좋다. 그랬더니 한 유학생이 웃으면서 선생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요, 저게 지금 저 사람들 뭐 하는 짓이냐면요, 엄마 아빠는 벌써 이혼을 했고요. 그런데 이혼할 때 약속이 매 주일이면, 특별히 매월 첫 주일이면 부부가 이혼했더라도 아이들하고 함께 놀아주고 극장도 가고 공원도 오고 식사도 하고 교회도 같이 가지고, 그건 이혼할 때 약속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러는 거예요. 다음 주일로 와보세요. 공원 텅 비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 날이죠. 오늘이 그런 날이죠. 선생님 다음 주에 오시면 공원은 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서구 사회, 유럽 사회. 여러분 미국인들 안 그렇겠습니까? 미국이 여러분 2가정 중에 1가정 이상이 다 이혼한 가정들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어떤 원칙이 있더라고요. 부부가 이혼했더라도 자녀 양육비는 반드시 부모가 남편이 대주는, 어느 정도 연령까지는 그게 합의가 돼야 정식 합의 이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문화는 그런 문화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이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왜 제가 이 설교를 특별히 하느냐면, 이번 주간이 명절 주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부모한테 갈 수도 없고 자식들이 올 수도 없고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온라인으로 송금해. 선물은 택배로 보내줘. 그래 지금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가정들이 이렇게 든든히 서가기를 원해서 이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인데요, 1절 2절 보세요.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추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잠자고 예배당 못 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잠만이 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집에서 주일날 늘어지게 11시 12시까지 잠자고 교회도 오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가족끼리 한 지붕 밑에서 한 이불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서 잠을 자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이 함께 잠자야지. 그게 가족이죠. 가능하면 여러분 외박하지 말고, 외박하지 마. 장모님 외박하지 마. 할렐루야. 못 알아듣어. 누구한테 한지. 여러분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든지, 노동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든지, 공장에서 물건을 나르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가정과 교회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저녁에 돌아갈 가정이 있고 기다리는 가족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영혼의 고향이고 천국 가는 정거장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계시지 않고 천국 가는 정거장 교회가 없는 것은 그 나그네와 같은 것이고, 세상에서 여러분 고아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의 덕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의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자식을 사랑하는, 할렐루야,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여기가 우리의 동산이라. 아멘. 교회와 가정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남편을 섬겨야 하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하라. 이게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인데,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오늘 이 명절 첫 주간, 명절 첫날 시작하는 이 주간에 오늘 여러분 마음에 다짐하고 가세요. 내가 부모님을 내가 주님 섬기듯 섬기리라. 자녀를 내가 주님 사랑하듯 사랑하리라. 남편을 내가 주님 섬기듯 섬기리라. 내 아내를 내가 주님 사랑하듯 사랑하리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이라도, 여러분의 이웃이라도, 교우들이라도 주님을 섬기듯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여러분 그러라고 가족 주셨어요? 예? 그러라고 여러분 가족을 주신 거예요. 그러라고 가정 주신 거예요. 가정이 소중한 곳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성경에 힘들고 어려워도 내 부모님을, 내 남편을 원수까지 사랑하라. 아무리 힘들어도 원수보다는 낫잖아. 그랬더니 목사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왼수라도 그런 원수가 없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남편이 그럴 수 있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 요즘 보니까 뭐 자식이 그냥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그런 왼수가 없죠. 뭐 그런 가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가족의 군락을 가족은 군락을 이뤄서 곧게 성장하는 삼나무와 같다. 삼나무 아시죠? 띄워보세요. 이게 삼나무입니다. 삼나무 군락인데요. 삼나무는 한 그루가 적어도 100m입니다. 100m. 저게 곧게 올곧게 여러분 틀어지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고 올곧게 100m를 자라는데, 90m 이상 80m, 90m, 100m까지 자라는데, 저 밑둥에서부터 나무 한 그루의 무게가 얼마나 2,000톤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저게 2,000톤이랍니다. 그런데 저 삼나무에 약점이 하나 있어요. 엄청난 몸무게, 그 엄청난 100m 되는 키에 저렇게 쓰러지지 않고 태풍에도 넘어지지 않고 저것들이 저렇게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저게 뿌리가 얇아요. 삼나무는 뿌리가 깊지 않고 뿌리가 엄청나게 얇은데 저렇게 군락을 이루는 것은 그 뿌리끼리 서로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꽁꽁 스크람을 짜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태풍이 불어도 끄떡이 없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이 없고, 여러분 가로수에 가끔 태풍에 막 쓰러져서 뿌리채 뽑히는 거 봤잖아요. 막 이런 아름다움들이 그냥 태풍에 넘어져서 뿌리채 뽑히는 거 봤는데, 삼나무는 뿌리도 얇고 그렇게 굵은 나무가 아닌데 저게 군락을 이루어가는 것은 서로 연결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남편이 좀 부족하더라도, 아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자식이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부모가 좀 부족하더라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군락을 이루어가는 삼나무처럼 서로 연결해 돼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해하고. 절대 부부싸움에 남자가 부인 이기려고 하지 마. 오죽 못 났으면 부인 이기 먹냐? 오죽 못 났으면 아이고 그냥 져줘. 그리고 부인도 마찬가지요. 아니 오죽 못 났으면 자기 남편 이기려고 그래요? 아니 오죽 못 났으면 자기 남편 이겨 먹으려고 그래요? 아이고 오죽 못 났으면 부모 이겨 먹으려고 그래요? 오죽 못 났으면 세상에 자식 이겨 먹으려고. 그냥 져주고 살아. 아멘. 한 분밖에 안 오네. 참 따라하세요. 져주고 살자. 한 번 더. 지고 살자. 아멘.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지고 내가 좀 손해보면 가정이 평안한데,
서천에 봄바람 불어있고 가정이 평안할 것인데 기아이 이겨먹으려고. 아이고 세상에, 냉수를 안 마실 수가 없어. 서울 영락교에 오경삼 장로님이 계세요. 이 집안은 7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이어른 집안인데 7대째 예수 믿는 집안. 1880년대 후반 황해도에서 사셨는데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선조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벌써 이남에 피난 오기 전에 황해도에서 벌써 목사 장로를 배출했고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1951년 6.25 전쟁 이후 그 이듬해 가족들이 다 피난 나왔어요.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 총으로 사살하는 저 공산당, 즉 고모부도 죽이는 저 공산당 싫어. 절대 북한 가지 마. 총으로 쏴 죽여. 즉 고모부도 죽였어. 박왕자도 14년 전에 죽였어. 이번에 또 죽었어. 왜 넘어가? 공산당 좋아하는 사람 다 그리 보내버려. 총 맞아 죽으라고. 무섭잖아요. 거기서 넘어왔어요. 1951년 이 오장로님의 가족이 다 넘어왔어요. 그때 현재 7대째 그 집안이 오장로님의 73명의 일가를 이루고 있어요. 구성원이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그 73명의 가족 중에 어린애들까지 다 합쳐서 73명이에요. 근데 목사가 4명, 전도사가 1명, 장로가 7명, 안수집사 6명, 권사가 9명, 서리집사 7명. 말하자면 18세 이상 성년은 거의 다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었는데 이분들이 그 전쟁 중에 피난 중에 이 산업사회 핵가족 시대에도 어떻게 이 신앙을 지켰는가 그 비결이 나왔는데요. 매년 가족 수련회가 있대요. 영성 수련회. 가족끼리 모여서 가족끼리 여름 성경 학교도 하고 가족끼리 성경 퀴즈 데이도 하고 가족끼리 모여서 저녁 부흥회도 하고 외부 강사님을 모셔다가 가족 수련회를 매년 1박 2일 2박 3일 그렇게 갖는다는 거예요. 그 영성 훈련을 통해서 그 가문은 그 영성을 이어왔고 그 신앙을 7대째 이어가고 있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은요 잘 됐어. 어디 갈 데도 없고 어디 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 그냥 어디 갈 생각 말고 어디 가지 말고 그냥 모처럼 가족끼리 그냥 무엇이겠어. 앉아서 텔레비나 보시겠어요? 그러지 말고 서로 간증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 이렇게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아이고 우리 큰아들 이렇게 자랐구나. 우리 작은아들이 이렇게 똑똑하구나. 그러면서 서로 간증하고 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처럼의 귀한 시간, 이번 추석 명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녀는 기업입니다. 기업.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미국 브랜드 가치를 결정하는 컨설팅 회사 인터브랜드 비즈니스 워크가 발표한 세계 100대 기업의 브랜드 가치 1위 코카콜라에서부터 마이크로소프트, IBM, 제너럴 일렉트릭, 인텔 등 이 상위권은 모두 미국 기업이 다 차지했고요. 대한민국 삼성이 20위권에 머물고 있어요. 어떤 때는 18위, 어떤 때는 19위, 어떤 때는 20위.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한 20위권에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독일 있고 일본 있고 불란서도 있고 이제 여러 나라들이 그 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100대 기업 중에서 이 브랜드 가치, 근데 흔히 말하는 우리가 기업이라고 할 때 이런 지금 브랜드 가치가 있는 이런 기업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꾀할 기자에 일업자를 씁니다. 꾀할 기에 업자, 일업. 그래서 기업이라. 근데 영리를 목적으로 말하자면 하는 공기업 또는 사기업을 말할 때 꾀할 기에 일업, 기업이라 그렇게 쓰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식은 야훼 주신 기업이다. 이 기업은 그런 자를 쓰지 않아요. 그런 꾀할 기에 일업자를 쓰지 않고
더기자의 일업자를 씁니다. 기자가 달라요. 꾀알기가 아니고 더기자의 일업자를 쓰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업으로서 기업이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터가 되는 사업, 터를 이루는 사업. 아멘이십니까? 뿌리가 되는 기업, 뿌리가 되는 사업, 그게 자식농사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명문가는 터가 되는 기업, 자식을 신앙으로 잘 키우는 집안이에요. 터가 되는 기업, 그 바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라고 말할 때 터기자의 일업, 그래서 그걸 기업이라, 터가 되는 기업이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기업은 유산이고, 기업은 재산이고, 기업은 은사고, 기업은 선물이고, 기업은 몫이다, 그런 뜻인데,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몫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그 말이 무슨 말이요? 내 기업이 아니고 내 자녀가 아니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몫이다.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가방 속에 넣고 밟아버리면 안 돼요. 밉다고 내 던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제가 며칠 전에 신앙상담하면서 어느 분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만난 서울대학 출신 부부가 있어요. 신림동에 있는 우리 교단 모 교회를 나갑니다. 학생이 말하자면 동아리 활동하면서부터 그 교회를 다녔어요. 둘이 마음에 맞아서 결혼했어요. 남자는 장로님 아들이에요. 서울 출신이고, 다른 장로님 딸이 서울 출신이고, 그리고 이 남자는 전라북도 어디 출신이에요. 근데 이 완전히 산중놈이, 완전히 촌놈이야. 근데 이놈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전고 출신의 전주고등학교에 서울대학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 장로님 딸하고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하고, 그래서 이끌려서 교회를 나왔어요. 장로님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돼서 사유를 봐야 되는데, 이건 완전 촌놈이거든. 이거 뭐 어쩌다가 서울대학만 왔지, 이거 형편없거든. 그러니까 싫지만 본인들이 좋다고 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 믿겠다니까, 교회 나오겠다니까 둘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6년 동안 애가 없어요.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왔어요.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마다 올 때 와서 목사님한테 안수 받고, 그런데도 애가 없어요. 그러다가 6년 만에 애가 생겼어요. 그래 뭐 온 집안이 경사가 났다고 그냥 좋아하고 감사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는데, 이제 3월 달이 돼서 애를 낳았는데 애가 울질 않아요. 애기가 울질 않아요. 얼른 간호사가 안아가서 조사해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자폐 증세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아빠한테 알려줬어요. 기가 막혀요. 청천벽력이에요. 아니 6년 만에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 이 아이가 자폐증이라니. 근데 그 산모 엄마에게는 아직 말을 못했어요. 왜 우리 아기 안 보여줘? 왜 우리 아기 우는 소리가 없어? 왜 울지 않아? 그 엄마가 아기를 찾지만 아니 지금 괜찮다고 이러면서 그 산모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입니다. 부인은 침대에서 자고 있고 보조 침대에서 남편이 자는데 갑자기 부인이 새벽녘에 남편을 깨우는 거예요. 여보 일어나봐. 여기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일어나봐.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지금 우리 방에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왔다 가셨는데, 당신 못 봤어? 왜 이렇게 잠자고 있어? 불 좀 켜봐. 예수님 왔다니까. 새벽녘에. 여보 진정해. 왜 그래? 나야 괜찮아. 불을 켜놓고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 너무 귀한 아들이래. 예수님이 너무 귀한 아들이라 어느 집에 맡길까 하다가 너희들 서울대학 출신이고 너희들 다 믿음의 가정이고 너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 아들 너희 집에 맡긴 것이니 잘 키워줘라. 잘 키워. 그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그때까지 이 부인이 아기가 자폐 아이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새벽 예에 끌어안고 남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는 했지만 아들이지만 정상 아이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남편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고 내 아내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고, 부족해도 실수했어도 좀 남의 집 부인보다, 남의 집 남편보다, 남의 부모보다, 남의 자식보다 그렇게 잘나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할렐루야, 지체라고 생각하세요.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미국 텍사스의 한 남자가 자신의 삶을 살겠다고 가족을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떠나서 30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30년 만에 연락 왔으면 내가 이렇게 부자 됐으니 와서 같이 살자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게? 죽어서 연락이 왔어요. 그의 유언장이 날라왔어요. 그 유언장이 뭐냐면 내 고향 텍사스에 자기를 묻어달라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유언장을 받고 나서 세상에 자식들이, 그 아내가 염치도 없다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30년 만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지, 연락 한 번 없다가 뭐? 네 시체를 여기 텍사스에 묻어달라고? 돈이 얼마가 드는데. 여러분, 미국은요 한 번 장례식 그렇게 하면 몇 천만 원 들어가요. 일본도 그래요. 평생 모아서 절간에 가서 장례식 하거든. 일본 사람들은 태어날 때 신사에서 태어나고 결혼식은 교회 가서 하고 죽으면 절간 가는 게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예식이에요. 태어날 때는 신사 가서 우리 애기 태어났습니다 가서 갖다 바치고 신사에, 그리고 결혼식은 꼭 교회에서 해요. 그래서 교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예식장이냐. 일본 목사들은 사례비 받고 주례비 받고 주례만한 목사들이 있어요. 전문 주례. 예배당 십자가가 있어. 근데 그게 결혼식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는 신사에서 결혼은 예배당에서, 죽으면 절간으로. 근데 절간으로 가는데 이 한 그 시신을 절간에 모시는데 적어도 3천만 원, 4천만 원. 여기 일본 잘하시는 우리 여행사 사장님, 홍 사장 어딨어? 맞아, 틀려? 잘 알잖아. 일본 전문가니까. 나 저 양반한테 사바사바 배웠어. 사바사바가 뭔 줄 아세요? 일본 말로 고등어가 사바래. 사바. 그러니까 사바사바. 그래서 고등어는 사바사바. 두 마리가 한 손이야. 일제강점기에 사바사바 한다고 할 때 바로 그 고등어 두 마리를 사바사바 두 마리 갖다 줬으니까 봐줘, 그 말이지. 일본 국민 생선 제일 좋아하는 게. 저런한테 배웠어. 사바사바. 그 일본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에 묻어달라고 우리 가족들이 이거 기절 초풍할 일이지. 세상에 이게 무슨 짓이냐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큰아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농사꾼이 트럭을 잡히고 농기구를 잡혀서 큰아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아버지 시신을 데려다가 텍사스에 묻어주었어요.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형제들을 모아놓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준 것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시다.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는 것이다 하고 자녀들, 동생들에게 얘기해줬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얘기입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내게 유익이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피해가 되든지 유익이든지 그거 관계없이 가족은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이 세상에 가장 여러분 소중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잘못도 아시지만 부모에 대한 자식의 잘못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에게 잘못할 수 있어요. 자식이 여러분에게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너는 괜찮냐? 너는 잘했냐? 무슨 얘기 하겠어요? 세 번째, 가족은 버팀목입니다. 4절 5절 보세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나라가요 세계 1위가 많아요. 핸드폰 세계 1위, 가전제품 세계 1위, 하여튼 1위가 참 많습니다. 교회도 세계 제일 큰 교회.
그런데 또 하나 1위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자살률 세계 1위. 깜짝 놀랐어요. 지난 2년 동안 2019년, 20년 지난 2년 동안 자살률이 갑자기 지금 증가하기를 시작했는데 하루에, 이거 지난 22일 날 통계청 자료입니다. 뜨끈뜨끈한 자료입니다. 하루에 평균 38명이 자살을 해요. 그 연령별로 보니까 10대에서 30대까지 젊은이들이 자살을 하는데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자살률 1위라니까. 하루에 평균 33명이 죽는다니까. 여러분, 코로나 지금 7개월 만에 300명도 안 죽, 300 넘었나? 300여 명 죽었어요, 코로나로. 그도 기저질환자들이 다 뭐 지병 있는 분들, 어른들, 어차피 돌아가실 분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들 10대에서 30대까지 자살률이 세계 1위.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보니까 서대문에 있는 안산, 그 바위로 된 안산 있잖아요. 20대 여성이 유서를 남기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그 안산에 어디 있는 것처럼 전화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대원과 경찰들이 샅샅이 뒤져가지고 5일 만에 바위튼에 끼어있는 그 젊은 여성을 살려냈답니다. 살아났답니다. 안 죽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죽으러 가면 나한테 연락 하세요. 혹시 죽을 일이 있어서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담임 목사한테는 말하고 가세요. 그래 내가 119에 신고해서 찾아줄 거 아니야. 여러분, 학교 건물이 태풍에 지붕이 내려앉고 기둥이 다 부서졌어요. 그런데 그 학교 건물 중에 2개 기둥만 부러지지 않고, 그 태풍에 무너지지 않고 굳굳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수목이 어떤 나무인가 하고 조사해 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나무가 비바람에, 강바람에, 모진 비바람에 견뎌서 질긴 나무가 됐어요. 여러분, 가정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가족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가족이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고 여러분 든든한 나무로 자라가는 겁니다. 온실 속 꽃보다는 야생화가 여러분 얼마나 질기고 얼마나 인동초라는 말 아시죠? 겨울에 그 추위를 이겨낸 꽃, 인동초. 이거 누가 한 얘기인데, 여러분, 궁수들의 화상은 관역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하여 쏜살같이 날아갑니다. 관역을 여러분 향하지 않고 다른 데 날아가는 그 화살은, 그건 올바른 화살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화살을 하나님의 뜻대로 쏠 수 있는 손에 있어야 그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부모님 손에 자녀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화살과 같다. 궁수의 손에 있는 화살과 같다. 5절에 보면 이것이 자식들이 그 말이요,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을 화살처럼 내게는 큰 버팀목이고, 우리 가정에 큰 버팀목이고, 그걸 바르게 쓸 수 있는 부모님의 지혜, 부모님의 능력. 계모가 의붓아들을 가방에 넣어서 죽여버렸잖아요. 무기형 받았나요? 10살짜리 18살짜리 그 2 어린 아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날마다 끼니마다 라면 사다 끓여 먹다가 풀려가지고 아직도 못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30대 애미는 어디 가서 무슨 짓 했냐고요? 가정이 문제 아니에요. 이번에 월북하는 사람도 오세요. 4개월 전에 이혼하고 노름빛에 그냥 쪼들리고, 그래서 월북이다 아니다 우연이다 가족들하고 지금 다툼이 있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가정이 그렇게 소중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소중하게 여기를 축원합니다. 존 웨슬리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교구 목사로서 이분의 아버지가 목사인데 어머니가 19명의 자녀를 길렀어요. 낳기도 많이 낳았어. 19명을 낳아가지고 길렀는데 쭉 찾아보니까 13명이 중간에서 다 소실됐더라고요. 중간에서 이리저리 다 죽었더라고요. 6남매를 잘 키웠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교구 목사의 사례비 가지고 19명을 가르치고 먹이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교구에서 그 아버지 목사에 대한 반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목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웨슬레 목사님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에 불을 누가 와서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 다 타버렸어요. 가재도 다 타고 옷가지도 다 타고 아버지의 책도 목회 서시 다 타버렸어요. 원고까지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래도 달겨들어서 불을 이렇게 끄고 그리고 그 불 속에서 아들 둘을 건져냈는데 그 아들 둘이 누구냐면 조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형님, 그 형제를 구해냈어요. 그 아버지가 불이 다 진화된 다음에 교구 동네 사람들 다 초청했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내 집은 다 잿더미가 됐지만 우리 두 아들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두 아들이 조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 찰스 웨슬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조한 웨슬레가 나올지 누가 알겠어요? 찰스 웨슬레가 누가 알겠어요?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 병들어서 폐병 3기로 피를 각혈하고 토해내니까 가족들도 외면했어요. 다 버렸어요. 부산 공고 다니다가 학교도 중단하고 고향에 와 있는데 누가 와서 성경 한 권 던진 거 아니에요. 이거 읽으세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각혈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성경이 있다가 거기서 예수 만나가지고 세계 최대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뤘단 말이에요. 병들었다고? 공부 못한다고? 남보다 쭉쭉방방 못생겼다고? 여러분 자녀들 멸시하지 마세요. 가족이 소중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그래도 희망은 있다 이 말씀 드렸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그래도 희망은 있다. 가정의 희망은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가정의 희망은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인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제가 목회 46년째 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의 손에 손을 잡고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이 세상의 어떤 그림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그림 아니겠습니까? 밀레의 만종보다도 이 모습 말이에요. 미켈란젤로의 그 기가 막힌 성화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가족이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올해 추석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어요. 모처럼 가족끼리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면서 경건하게 보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가정 모두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다 창대하고 왕성하게 하시고 가족들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